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된 일을 기대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저 주일이 됐으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시간이든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답을 지고 계시거든요. 그 해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열쇠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열쇠까지 따지지 않아요.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면 여러분이 그 문제의 해답을 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심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각지 않은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저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서 구겨질 대로 구겨졌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성자가 되는 수도 하나님 안에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도 변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어떤 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으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으면 그 생애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다 보시면 30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시골에 살고 있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골 처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잉태한 그 생명은 바로 네가 잉태해서 낳을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가 대답하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날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시골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름 없는 한 처녀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할렐루야 성모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낳았던 이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인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던 한 처녀에게 주의 은혜가 덮이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성모 마리아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그럭저럭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덮으면, 성령의 큰 능력이 나를 덮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도 상상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존재와 내 삶의 상황을 뒤집으리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믿음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은 것도 없고, 여러분보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나 다른 것은, 목회자와 여러분과 다른 게 뭐냐면,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대화 속에서, 만나는 사건 속에서, 개울에 가면 개울 속에서, 놀러 가면 놀러 간 곳에서,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 속에서 믿음을 더할 소재가 없는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줄 그런 소재의 말은 없는가? 소재의 내용이 없는가? 그것을 찾아서 발굴해 내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에어컨 끄셨어요? 제가 이 믿음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들으시라고요. 더워서 예배를 못 드리죠. 좀 끄지 알았는데 더워서. 자, 제가 믿음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의 어떤 비슷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가슴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경주한 사람들이다. 가슴에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숨었다 나타났다, 땡겼다 놨다, 이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길밖에 없어서 이 길을 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 길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배운 것도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간음을 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땠든 간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고 찾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슴에 열정을 품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굴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욱박지릅니다. 아마 다른 데 같으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냐고.
근데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는 그 제자들의 윽박 찌르는 소리를, 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소리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번져져 있는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어디가나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던 한국교회가 오늘 이처럼 퇴락해진 원인 가운데 사단이 한국교회에게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적당주의자를 들어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들의 직업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12 제자들,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뭐 그렇게 뛰어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게 뭐냐면 빈들빈들 노는 사람을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자신이 하는 일이 천하든 자기가 하는 일이 귀하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쏟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호주에 갔는데요, 지금 우리 박 장로님 아들이 호주에 가 있잖아요. 또 우리 유인남 권사님 아들도 호주에 가 있잖아요. 이 호주에 갔는데 제가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거기 제가 교회 집회를 하는데 거기 어떤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나는 의사라고 하면, 호주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를 하면 굉장히 존중받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의사를 하는 사람이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호주는요, 의사 직업을 갖고 노동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사가 되지 못할 노동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의사는 의사 나름대로 자기 일에 열심을 하고, 이렇게 용역업체처럼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주서는 청소만 해도 돈을 잘 벌어요. 의사만큼 벌어요. 학교 교사만큼 벌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직업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아요. 아, 이게 참 좋은 나라구나.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하나님 나라는요, 경쟁하지 않아요. 누가 나보다 낫고 누가 나보다 못하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도 귀한 일, 뭐 천한 일이 없어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변소 청소하는 것도 놀랍게 똑같이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이 귀한 일이에요. 이게 평등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자기 일에 열심히 사는 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사회 풍조는 먹고 노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교회. 입심과 열심은 달라요.
입심과 열심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이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 바른정당 한 국회의원이 나오더니 한나라당을 막 까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말입니다, 국민 하면서 말이야 뭐라고 있는 거냐 막.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뭐야 저 끌어내려 소리가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실만 하더라고요. 탁선이, 거봐요, 지금 그렇게 나한테 소리 지르는 그 열심 가지고 그 열심으로 국민을 섬기라 말이요. 오,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핏대내며 일어나서 막 항의하는 그 열심 가지고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저는요 그런 말도 그냥 듣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가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갑니다. 누가 써도 누가 데려다 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쓸모있는 돌은 어디에 있든지 수습가에 의해 발굴되어 귀하게 쓰인다. 쓸모있는 나무는 산꼭대기에 있던 후무진 골짜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캐다가 귀한 정원에다가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일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직업이 천하든 귀하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귀하든 천하든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열정적인 기도라고 하는 뜻은요 거룩한 노동이란 뜻입니다. 기도, 거룩한 노동.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열심으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냐마는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부르짖고 부르셨나. 나중에는 기운이 다 탈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입만 발작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서 힘을 다 쏟으면 내 기력이 쇠하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아직 내 자존심이, 아직도 나라는 자아가 충만하여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데, 네, 정말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을 때, 기도할 힘도 없어도 털쩍 주저앉을 때, 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영혼에 채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힘든 일들은 뒷걸음질하고 다 쉽게 살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를 살린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한국 교회를 교회되게 한 두 가지 비결은,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와 같은 새벽 기도가 오늘 한국 교회에, 모든 세계 교회가 본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요 철야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밤을 새며 기도한 한국 교회,
그때는 정말 뜨끈뜨끈했습니다. 옛날을 회상해 보시는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될 겁니다. 그때는 어느 교회를 들어가든 뜨끈뜨끈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 생활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나 열정이 없으면 결국 미지근해진다고 하는 것은 상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나를 세우는데 바데메오 소경같이 불같이 뛰어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불같이 뛰어드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네 인생을 전심으로, 열심으로, 일심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우는 일은 뭐냐면, 무너지고 쓰러진 자기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세우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100배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향해 들려오는 손짓이나 여러분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 성산교회를 세우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목사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세움의 간증들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세워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신들이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가? 아브라함의 세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살 먹은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가? 모세의 세움에 대한 간증,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울 때에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목자 한 사람이, 장로 한 사람이, 권사 한 사람이, 교사 한 사람이 자기를 믿음 위에 바르게 세울 때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생겨지는 일들, 내가 은혜를 붙들고 나를 믿음 위에 세웠을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주님,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비참하게 무너진 자신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구를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에 걸리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무조건 무너집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면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제가 집안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것들을
제 차 안에 있는 그 과도가 있는데, 접는 과도인데, 그걸 한동안 작년 여름에 쓰고 안 썼어. 이번에 쓰려고 했더니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딱 굳어져 버렸어요. 목욕탕에 너무 오래 두었던 전기 면도기 쓰려고 하니까 다 녹슬어 버렸어요. 여러분, 안 쓰면, 그대로 방치해 두면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녹슬고, 그 사람의 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계속 머리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게 뭐냐면, 은퇴하면 바로 돌아가셔요. 거의. 왜? 목회할 때는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 어떤 사건 속에 믿음의 일들이 있는가? 이거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놀러 가서도, 산에 가서도, 바다에 가서도, 교회에 있어도, 사무실에 있어도.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쉬는 것도 목회라고, 노는 것도 목회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텔레비를 보는 것도 목회야. 목회자는. 텔레비에서 혹시 믿음에 귀한 것이 없는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또 본받아야 할 것들이 없는가? 믿음으로 접속시킬 사건은 없는가? 그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쓰면, 방치해두면 녹슬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안 쓰면 녹슬고 결국에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버려두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 같은 처절한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버려진 인생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볼 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진, 비참해진 자기 인생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소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야, 눈뜨기는 글렀어, 그런 거지 뭐, 이게 내 운명이야, 안 보이니까 될 대로 사는 거지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이 사는 겁니다. 이런 소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에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새롭게 눈을 떠야 돼. 나는 새로운 세상을 봐야 돼. 나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바디메오 같이 창조적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 인생은 오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절망적인 삶에서 소망적인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고 나를 쳐서 나를 이뤄내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 일어나서 나를 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비참하게 돼지울간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그리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망으로 몰아가면서 차라리 이렇게 인생을 살 바에야 유서 한 장을 쓰고 죽어버려.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실패하고 내려가고 구겨지고 버려지고 돼지울간에 가서 돼지밥을 먹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고 내 아버지의 집에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은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믿음을 잃고 기도 생활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그렇게 세상에 어우러져 살다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세상 재미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내버려 둬도요, 하나님이 진짜 택한 백성들은 내버려 둬도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다가도
반드시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돌아가야 돼. 타락하면서도 모든 동료들은 다 인생 그런 거야, 뭐, 야, 그리 사는 거야, 뭐, 야, 뭐, 믿음하고, 뭐, 다 그렇지, 뭐. 그리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 돌아가야 돼. 아멘. 나 이 살면 안 돼. 나는 돌아가야 돼.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난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이야. 나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실패했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방치해두면 아무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원을 가꿔 본 적이 있습니까? 정원을 가꿀 때 정원을 이쁘게 가꿔 놓으면, 내가 다가는 미용실 앞에 가니까 꽃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교회 앞에 많이 갖다 놓았지만 이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이쁘네. 그거 이뻐서 미용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단을 잘 가꿔 놓은 거 보니까 머리도 잘 가꿀지 몰라.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 화단을 잘 갖고 놓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안 지나간다니까. 아름답네. 이거 누가 이 꽃 가꾸지? 그 사람 누군가 보고 싶으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잘 가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정말 은혜가 되네. 시작. 은혜가 되네. 시작. 권사님 만나니까 참 은혜가 되네.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을 돌보기에 앞서서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은 그냥 일어서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어느 날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잘 쳐다보세요. 인생이 변할 때는, 인생이 자다가 벌떡 깨어나는 것은 어느 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기 충격.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게 충격이 되는 거야. 어이구, 나가 죽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충격이 올 때, 자극이 올 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자극을 받고 나를 깨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충격이 왔을 때 나를 깨우고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충격이 왔을 때, 자극이 왔을 때, 실패하는 사람은 그걸 시험거리로 받는 거예요. 똑같은 자극인데. 네. 인생은요, 그럭저럭 살다가 어떤 날 어떤 사람한테 말 한마디 탁 들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요. 되게 충격이 와요.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끝없이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인생이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짐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시험 주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를 계속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사람의 영혼을 무뎌가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뎌지게 합니다. 이 무뎌져가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자극으로 계속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저 둥둥둥둥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내 인생이 떠내려 가도록 두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기를 깨우려는 사람은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가 깨어나기까지 사람들은 남의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방치하면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끝없이 나를 자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줄을 놓치고 기도의 줄을 놓치고 은혜의 줄을 놓치고 그렇게 둥둥둥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떠내려가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내려가는 인생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인생은, 치고 올라가는 인생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치고 올라가는 인생은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산고기는 항상 물결을 치고 올라갑니다. 죽으면 썩으면 둥둥둥 떠내려 갑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목표에 열정을 쏟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목표에 몸이 부서지도록 전력 투구하는 삶. 결국 그들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는 어느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에 열심을 품으면 그 열심 때문에 결국 후회와 실패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누구냐? 잘못된 것에 열심을 쏟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은 누구냐?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것에 열심을 쏟는 사람이고 바울이란 올바른 것에 열정을 쏟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은 사울 같은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어지면, 교회를 불태우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품었던 그 사울이 바뀌니까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귀함과 내 인생의 매력과 의미와 보람은 올바른 것에, 의로운 것에, 하나님을 위한 것에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허물이만큼 부족함이 많아도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찬송할 때, 아, 정말 내가 보람 있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인간은 나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열정이 쏟아질 때 상의 의미와 상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괄성이 없는 삶의 자세. 일괄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고 길을 가도 한 길을 가란 말이 있습니다. 한 목표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를 세우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인생이 다 바닥난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내 인생이 완전히 고갈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아직 손상되지 않은 엄청난 영역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깨워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쉽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하찮은 것처럼 내 인생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구든지, 여러분 안에는 늙었든지 젊었든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이 지닌 특유한 고유한 사명의지, 희생의지, 선한의지,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가 가득 묻혀 있다고 하는 것. 모든 이들 속에 다 똑같습니다. 성격은 다르고 혈액형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 어설퍼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묻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부가 광맥을 캐내듯이, 믿음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 내 안에 아직도 한 번도 꺼내 써보지 않는 이런 보물들을 캐내는 작업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인생 선배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저보다 인생을 덜 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믿음을 연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어느 색깔을 고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저는 어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네?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할까? 촌스럽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꿔진 게 하나 있다면, 제가 바꿔진 게 하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하는 취미가 왜 그런 취미를 갖고 있지? 네. 아니에요. 다른 사람 취미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은 내 취미에 대한 정말 이것을 분명하게 내 취미가 좋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취미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색깔들, 저 촌스러워, 왜 저런 색깔을 좋아할까?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분명히 좋아하는 색깔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난 이런 색깔을 진짜 좋아해, 나는 이 색깔이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내 스타일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내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스타일도 인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기중성,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존심과 자기의 존엄성은 달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환상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 존경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믿음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매일 여러분 배워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다,
아멘. 지난주처럼 수요일 예배인가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인이다, 이거를 하나 깨달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만 깨달으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할렐루야. 이게 자기 존엄성이야. 내가 죄인이라, 나 죽어야 돼, 나 죄값으로 죽어갖고 지옥 떨어져야 돼, 나 비참한 존재야.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할렐루야. 이게 자기 존엄성이고 자기 귀중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생명의 소리를 듣다가 자기의 존엄성에 대해서, 자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기에는 너무도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충실함, 내 삶에 대한 감격, 내 삶에 대한 환희,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교만함이나 오만함하고는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남도 귀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존엄성의 회복, 자기 사랑을 되찾는 것,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순을 끝없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걸 느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투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야, 옆집 아이는 야 이번에 시험 봐서 1등 했다단다. 너는 뭐하고 있는 거냐? 야, 옆집 애는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나가고 넌 뭐하냐?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경쟁의식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충고하는 그 충고를 듣고 한 사람은 또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라날 때 여러분 부모님이 그러면 좋았습니까?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잘한다는데. 하던 공부도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에서, 저쪽 교회는 이런데 왜 이쪽 교회는 그래? 아,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지. 너는 너고 나는 나지. 할렐루야. 나의 특성과 나의 규정함이 있고 너의 규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대로 규정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할렐루야. 그 목사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아니하든 매스컴을 타든 안 타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목사는 그 목사예요. 아멘.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 저 장로님은 잘하는데, 왜 저 권사님은 잘하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의 존중성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속썩이는 자식을 붙들고 너는 귀한 존재다. 영화 한 편을 시간이 없네요. 어떻게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예. 학창시절 영화인데 매일 밥 먹고 쌈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들이 매일 쌈에서 학교 불려가는 게 부모님이. 그래서 매일 집에 오면 두드려 맞는 거야. 집 나가 이놈아, 나가 죽어 이놈아. 매일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학교 와서 더 싸우는 거야. 다 두드려 패갖고 병원 다 입원시키고. 그래서 병원 다 입원시켜놓고 얘가 학교 안 나. 이제 아빠 학교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꼴사람 놈들 다 병원에 누워버렸어.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빕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날은 때리지 않습니다. 욕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중국 배우 누굽니까? 하는 배우, 유명한 배우. 걔가 그걸 배웠어요. 뭐 철권인가 그걸 배워갖고. 예? 홍룡? 그러면서 야, 홍룡이라는 중국 배우는 고등학교 나왔냐? 그러면서 그날 너는 너다. 내 인생 네가 살아라. 내 안에 나는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학생이 커서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여러분 아무리 쓰러지고 오늘 바디메오 소경같이 아무리 무너진 존재라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다고 죽습니다. 유서 한 장 써놓고. 아닙니다. 죽게 된 인생도 아직 바디메오처럼 절망적 인생도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 자기 자신에 대한 귀중함, 가능성을 묵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던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두운 삶의 뒷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예수님 앞에서 남은 것을 다 쏟으며 혼신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다가 어떤 날 자기 회복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사를 하나님 말씀에다가 써놓은 것은 바디메오 이야기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되기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얼마든지 이런 변화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